구약 성경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두 번째 스티커 민수기 6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나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민수기의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성경을 보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유 없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주 박진감이 넘쳐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기적을 겪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광야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겠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종로로 다면서 주인이 바로였고 그의 법을 따라 살았다면 광야에 나오고 나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로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이요,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의 방향을 정하실 때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구나, 나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구나, 그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면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렇게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곧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정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를 하나님이 동서남북에 배치해가지고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외부의 적들이 침략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군대를 결성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날 교회도 지파의 이름은 없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예요. 저와 여러분은 군대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갈 때 동서남북으로부터 오는 우리를, 교회를 침략하는 많은 적들을 싸우며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에서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승리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외부에 적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외부에 적만 있으면 괜찮아요. 길을 지나가다 다른 나라 백성들이 너 왜 여기 지나가니 하고 칼 들고 오면 싸우면 되는데, 또 교회도 외부에 적이 있죠. 세속주의, 성공주의, 수없이 유혹하는 간음의 인생, 이거 다 외부의 적인데 그걸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런데 내부의 적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왜 무너지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침략해서 무너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다툼 때문에 무너져요. 왜 다투느냐? 불평 때문에 다투어요. 교만 때문에 다투어요. 게으름 때문에 다투어요. 무지 때문에 다투어요. 이단들이 성행할 때 우리 안에서 그 이단의 문제를 회복하지 못해서 다투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죠. 그러면 가나안으로 향해 가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가나안으로 향해 갈 때 외부의 적들과 내부의 적으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 어떻게 교회를 지켜 순결하게 하나님 뜻대로 끝까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문제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요,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오늘날 성도의 문제다.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므로 너희가 이 나실인의 법을 지켜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주신 법입니다. 단어의 뜻은요, 거룩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구별되어진 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별되어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너희는 그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의 제사로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기하면 나실인은 구별된 자이고 나실인에게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그 다음 못 지켰을 때에는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지켰을 때에는 축복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나 여자면 전 백성이죠. all people이에요. 특별한 어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드려야 될 일이 있거든.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된다. 여러분, 나실인이 지켜야 될 첫째 의무는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 곧 술을 멀리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거룩한 삶의 조건이에요. 이거는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삶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에서 첫 번째 조건이 술을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술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끼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나면 뭐예요? 아무리 높은 책임이나 아무리 엄숙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가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누구라도 실수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한 나실인은 절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되 어디까지? 건포도도 먹지 마라, 포도나무 근처에도 가지 마라, 씨앗에 관련된 것도 접촉하지 마라.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댐에 작은 구멍이 났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댐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야, 너희가 성찬할 때 포도주 먹는데 한 잔쯤 어때? 다 같이 회식할 때, 건배할 때 술 받는 거 건배쯤 어때? 야, 분위기 깨지 말고 한 잔만 해. 어때?
괜찮겠죠. 저 여러분 나시린이 아니라서 괜찮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포도주를 가까이 하게 되고 독주를 가까이 하게 되어서 결국은 술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100%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예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9장에 있어요. 노아가 이 세상이 다 멸망하고 난 뒤에 그 허탄한 심정으로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술 이야기가 그때 처음 나와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는 의로운 존재,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경건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포도주가 그 안에 그에게 들어갔을 때 그는 술 취하여서 알몸으로 잠이 들었다는 게 나타나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나타나요. 여러분, 노아가 그랬다면 우리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술 먹고 망신당한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누구입니까?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는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을 때 인간의 그 허망한 마음을 채우려고 그가 또 무엇을 먹었습니까? 술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데 노아도 이유가 분명하고 롯도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술 취한 것 때문에 그 살아남은 딸들이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동침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술 취하지 않았더라면 동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만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두 딸과 동침하였고, 그 딸과 동침한 근친 상간으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이라는 새로운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술이 깨고 난 뒤에 그 수치스러움으로 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 누가? 나시린이. 한국의 기독교는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것이 약속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이러한 근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술을 먹더라도 안 먹는 것이 좋다라는 마음을 알고 안 먹는 게 옳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먹어야 되지 어때라는 마음으로 먹지 않기를 바라요. 두 번째 안 해야 될 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삭도가 뭐예요? 바리깡. 그냥 아주 무딘 칼이에요. 그걸로 머리를 깎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서원이라는 것을 한 성경의 장면 보면요, 사무엘이 서원된 아들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인데 한나가 애를 못 낳는데요,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 애 낳게 해주세요, 애 낳게 해주세요. 아들 못 놓으니까 이 세상에서 여자로서 살 길이 없어요. 이 편견과 차별과 박대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통곡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당 가서 성전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고 나니까 이 한나가 그 아들을 준 거 너무 고마워가지고 사무엘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내 마음을 고통을 해소하셨으니 나도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서울에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나시린, 끝까지 나시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으로 살았던 세례 요한, 천사가 그 세례 요한을 임신했을 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나 네 아들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는 아들이 될 거야. 나시린으로 키워야 돼. 그런 사인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이 혈통적으로 레위인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제사장을 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꼭 써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게 하거나 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지 않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유다 족속인데, 나는 갓 족속인데, 나는 그냥 저기 장사하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뭐예요? 교수하다가 의사하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어느 날 나는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의사하고자 해서 쏟아부은 것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 안 해주셨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아니고 핏줄도 타고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지명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나시린이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서원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열어놓은 것이 나시린이에요. 핏줄도 아니고 하나님의 지명도 못 받았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든지 나시린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내 주인이 나를 주관하는 것이 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라는 사인으로 또한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는 뭐예요? 머리 왜 깎으면 안 돼요? 오늘 다 우리 머리 깎았는데요, 그는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어때요? 여자들아, 너희는 머리 깎지 마라. 왜? 너희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네 위에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 그 권위자가 누구냐? 그 시대를 이야기하면 남자인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그랬어요. 너희 위에 주인이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머리를 기르고 여자가 머리 짧으면, 그래서 천을 뒤집어 써라. 천주교 미사에 보면 아직도 이렇게 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건 여자건 또 이 머리 자르지 말라는 이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남자가 주관자가 아니라 그 위에 누군가 주관자가 있는데, 그 권위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따라요.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라. 그래서 머리 깎으면 안 돼요. 삼손이 머리를 안 깎았습니다. 삼손은 성경에서 나시린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이야기가 많은 사람인데요, 그는 처음에는 머리도 안 깎고 포도주도 안 먹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 그 유명한 삼손이요, 인생의 중반 이후가 되면요, 이 세 가지를 다 깨버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는 술을 먹었어요. 그는 사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는 또 머리를 깎았어요. 왜 머리를 깎았습니까? 드릴라라는 여자가 꼬셔가지고 깎았어요. 깎으면 힘도 쓸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이 삼손은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드릴라를 심히 사랑함으로,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이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것을 알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는 어쩌면 사랑으로서는 순종파의 한 남자로 기록될 수는 있지만, 나실인으로서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생명의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체를 가까이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다면,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은 거를 아이고 이 사람아 하고 만지면 나시린 깨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야 되지만, 일정한 시간에 특별한 목적으로 나시린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 다시금 시작해라. 예, 용서의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다시금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30일간 나시린 되겠습니다. 30일간 포도주 안 먹고 30일간 머리 손질 안 하고 30일간 시체를 멀리 했는데, 그거 어머니가 바로 옆에서 돌아가셨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오늘 치면 금식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금식하다가
물 한 잔 먹어 뿌리면 깨지는 거예요. 늘 제가 예화로 말씀 자주 드리는 거, 우리 사촌 언니가 형부가 목사님이었는데 3일 금식한다 했는데 연애 시절에 3일 금식한다고 해서 데이트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데이트를 하는데 둘이서 공원에서 오징어를 먹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3일 금식한다는 이 남자가 오징어 다리 하나를 먹었더라. 자기가 세놓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다리 한 짝이 없어졌더란 말이야. 시침이 딱 떼고 안 먹은 척하고 끝까지 가더라 이거. 나중에 이야기했더라. 그러니까 박장대소하고 웃더래요. 야, 그 오징어를 놓고 가는 네가 문제다 말이지. 3일 금식하는 사람 앞에 두고 오징어 먹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놓고 화장실을 가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냐. 한 개 먹은 게 다행이지. 35일간 금식하시다가 옆에 사과 쪼그레 하나 있는 거 그거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물만 먹어서 금식이 깨져가지고 40일 금식을 작정하고 포기한 사람 이야기.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거든 너희는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나 그리고 무거운 재물을 가지고 와서 3마리의 짐승이 필요한 재물이고 이거는 밀가루로 대신할 수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소원해야 되는 거니까 뭐예요? 함부로 소원하지 말라는 것이고 함부로 하나님과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소원을 지키면 이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바라보고 오늘날도 옛날 사람들도 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해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것 때문에 오늘 금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소원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뱃속에 아이를 가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나라 초대 한국교회 신자들이 임신만 하면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목사로 보내겠습니다 했던 거예요. 너무 어려움에 처하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이 점을 입이 닦게 해주시면 이거 하나님께 교회를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한번 마지막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때 이렇게 서원하며 금식하며 맹세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무거운 것이에요. 지키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이렇게 나시린이 되겠다고 한 사람 중에 지킨 사람보다 못 지킨 사람 많았던 거예요. 엄숙하게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위기와 어려움 중에 그리고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일터라는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된 교회라는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 이후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한 번쯤 도전하시고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작아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텔레비 좀 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휴대폰 좀 끊겠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 좀 안 하겠어요. 안 드리던 수요 예배 드리겠어요. 10의 1조만 생각하면 벌벌벌 떨리고 한데 한번 해보겠어요. 이 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한번 읽겠습니다. 나시린의 축복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정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맹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맹세,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살겠다라는 약속, 죽음과 죄를 멀리하겠다라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아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진짜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가서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